오늘은 13주 첫 번째 시간으로서 렘브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사실은 렘브란트를 여러분들이 안내하려고 여기 이제 쭉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기에도 할당을 하고 작품 세계의 특징 같은 걸 했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렘브란트는 빛과 영혼의 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렘브란트를 저는 이렇게 요약을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도 바로크에 속하고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그 일종의 자기 그림을 그려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빛은 카라바지오나 루벤스의 빛과 어둠의 대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맛을 보게 하는데 중점을 한번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구랑 대조를 이루느냐면 루벤스랑 대조를 이룹니다. 루벤스가 한 10살 정도나 10몇 살 정도 앞일 거예요. 근데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에. 근데 루벤스는 플랑드르의 화가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근데 루벤스는 일생을 화려하게 엄청난 외교관도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그 그림을 그리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렘브란트는 이 사람은 처음에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죽음과 함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인 사스키아의 죽음과 함께 굉장히 갑자기 몰락합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 그려졌고 그런 쯤에서 루벤스의 화려함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그런 그 가난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그림도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걸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봅시다. 렘브란트로. 근데 여러분들은 렘브란트를 들어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렘브란트의 빛을 느껴야 됩니다. 빛을.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자 우선 렘브란트와 이 루벤스를 차이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작품을 한번 냈습니다. 왜냐면 천사 앞에서 뒷걸음치는 당나귀. 왼쪽에 있는 게 천사인데 천사를 갑자기 마주치자 당나귀가 당황해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막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주인이 당나귀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뭐 막대기로 때리고 그 다음에 당나귀가 히힝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뭐랄까 아주 굉장히 힘이 느껴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루벤스의 성 게오르기우스와 악룡이라고 하는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우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붓터치에서 오른쪽의 루벤스의 그림은 정말 역동적이고 거칠고 막 그냥 바람에 휘날리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무엇인가가 오른쪽 그림에서는 뭔가 그냥 그 격정적이고 그냥 무슨 아우성 같은 게 막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그림인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우선 색칠이 고요합니다. 마치 무슨 느낌이 나냐면 라파엘로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라파엘로와는 또 많이 다른 점은 라파엘로는 정말 그 고전주의자로서 아주 그냥 정말 미의 전형과 이상적인 미와 색을 아주 곱게 썼는데 이 사람은 빛입니다. 빛이 아주 여린 빛이 우리가 루벤스를 할 때 렘브란트를 잠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나트륨 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나트륨 등의 아주 은은한 노란색의 이런 것이 붉은기가 있으면서 아주 곱게 아주
조용하게 슬프게 이렇게 내리는 빛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루벤스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이제 아주 심하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우선 첫째가 루벤스랑 계속 차이를 느끼면 같은 시대에 지역도 비슷합니다. 하나는 벨기에 플랑드르고 하나는 덴마크,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고 같은 바로크고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삶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성격이 다르고 그림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루벤스랑 비교를 하면서 느끼면은 렘브란트는 렘브란트의 가치가 훨씬 더 드러난다. 그 특징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했죠. 렘브란트는 빛과 영혼을 느껴라.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화상을 60 서너 살밖에 못 살았는데 자화상을 60편이나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에서부터 이 왼쪽이 최초의 자화상인데 12살 때 그린, 여러분들 이게 12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12살 때 이 그림을 시작으로 50년 동안에 60편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편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화상을 60편을 쫙 나열하면 이 사람의 자서전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린 자서전.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과 그리고 성격과 그리고 가난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격이. 그래서 왼쪽에 곱슬머리의 자화상 12살 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모델을 쓸 돈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이 후반기에 가면서 가난합니다. 루벤스와 다르게. 그러면서 후반부의 그 자화상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곧 나옵니다. 뭐냐면 무슨 옆집 아저씨 같습니다. 아주 그 일을 많이 한 노동자 같은 느낌이 이제 듭니다. 자, 이게 12살 때예요. 그렇지만 어른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벌써 이미 빛의 마력이 나타납니다. 빛이 뒤쪽, 옆쪽에서 흔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뭐니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눈을 선명하게 그리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그 눈이 뭐냐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주 총명함이 어둠 속에서 앞날이 어두운데 그 앞날을 이렇게 밝게 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벌써 이미 이러한 그 내면을 읽히는 그런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13살 때입니다. 아, 이때는 벌써 의지가 눈이 하고 벌써 얼굴에 이 앞면의 근육 같은 것에서 이미 아주 약간 자신감이 붙은 그러한 13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또 넘어가시다. 왼쪽 곳이 28살 때입니다. 아주 그 꽃미남이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젊은 여성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으니까 그럴만한 그런 겁니다. 근데 빛을 보십시오.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에게 뭐냐면 눈이 부시게 하는 빛이 아닙니다. 루벤스의 그림 같은 경우는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요. 그런데 이 사람 빛은 눈이 반사되는 빛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건조한 빛이 아니라 아주 촉촉하게 스며드는 빛입니다. 피부에 쫙 스며들고 보는 사람 눈으로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따뜻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 34세로 넘어가겠습니다. 34세는 이미 명성을 얻고 이미 대성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세에서도 벌써 아주 자신감이 나타나고 자부심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얼굴이 벌써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짝반짝합니다. 그렇지만 루벤스보다는 덜해요. 자,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51세입니다.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51세를 딱 보십시오. 갑자기 늙었다라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이 후반기의 자화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뭐냐면 옆집에 아주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가득하지만 눈망울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그 총명과 총기가 살아있고, 그리고 입가라든지 이런 저기 광대뼈 같은 것에서는 무엇이냐면 장인의 면모가 스며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얼굴에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룩덜룩하고 한 것이 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그리면서도 이렇게 그 뭐랄까 얼굴에 그 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그런 것이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오른쪽이 54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잘 봐야 된다고, 그리고 후반기의 자화상이 참 좋다고, 그런데 루벤스의 여러분들 자화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지만 루벤스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약간 오만하기까지 한 그러한 자화상을 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56세, 62세를 보세요. 62세는 죽음을 1, 2년 앞두고 있는 그런데 뭔가 아주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요? 웃음과 이야기를 선사하는 그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면을, 그 시기마다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했다. 따라서 저는 렘브란트는 일종의 표현주의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저는 저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루벤스랑 비교를 할 겁니다. 왼쪽에 토론하는 두 철학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루벤스의 4명의 철학자입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는 1611년, 또 하나는 1628년이에요. 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0여 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은 막 똘망똘망하고 시선이 서로가 4명의 철학자의 시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따로 놉니다. 그러면 4명의 철학자들이 다 자기 주장을 편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죠. 거기에 비해서 왼쪽에 렘브란트의 저를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빛을 보십시오.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철학자의 신 옷을 하는데 그 신 옷이 눈이 부시지가 않아요. 아주 은근히 배어드는데 그 철학자의 심성과 철학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 철학을 누구에겐가 등을 지고 있는 또 다른 철학자에게 설득하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왼쪽에 등을 지고 있는 철학자는 뭐냐면 그것을 듣고 있지만 약간 첫 번째 철학자, 앞을 보는 철학자에 비해서 뭔가 뒷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그런지 뭔가 좀 그 의기소침한 듯한, 의기소침은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의 주장에 약간 설득당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빛과 붓터치와 이것을 해보십시오. 오른쪽의 붓터치가 훨씬 거칠고 색깔도 굉장히 얼룩덜룩하고 고요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벤스와 렘브란트를 비교할 때 루벤스는 렘브란트에 비해서 시끄럽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왼쪽이 사스키아라고 첫 번째 부인으로서 렘브란트가 사랑한 여인이에요. 자, 오른쪽이 루벤스의 여인입니다. 여인이면 결혼한 여인은 아니고요. 루벤스의 가장 유명한 스잔나 푸르망이에요. 그 밀짚 모자의 여인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십시오. 왼쪽은 옆을 보면서 왼쪽 옆 얼굴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가슴과 이 가슴 쪽에서 왼쪽을 밝게 드러내면서 오른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스키아도 이 당시에는 그 렘브란트가 명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유했기 때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팔목에 이게 팔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치스럽지 않게 드러납니다. 은은한 빛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시 녹아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무엇이냐면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의 여인은 아주 눈망울 해서 이 어디를 봅니까? 약간 95도 각도, 100도 각도의 옆쪽을 보면서도 무엇이냐면 이 자세라든지 얼굴의 그런 긴장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신감과 그 붓이 그런 데다가 붓터치도 그런 데다가 뭐냐면 색깔도 굉장히 빨간 게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아까도 4명의 철학자에서도 보다시피 루벤스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화가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렘브란트의 빛과 그 빛에 스며드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자,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루벤스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에 내린 것이 플란더스의 개라는 동화에서 바로 네모가 이 그림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네모가 죽어가면서 죽음과 대조되는 것과는 그것을 저기 해볼 때 너무 강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루벤스의 십자가의 내림은 왜 강렬하냐면 저기 보십시오. 굉장히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람하죠. 우람하니까 엄청나게 무게가 그냥 무슨 엄청난 무거운 물건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치는 사람이나 위에서 내려주는 사람이나 온갖 근육이 다 그냥 이글거립니다. 그리고 이걸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천을 바치고 있는 그 천에 흰 빛이 어떻습니까? 흰 빛이. 이건 눈부신 빛이에요. 이런 것을 눈부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신색인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 자신도 굉장히 연약하고 가볍게 내려지면서 뭐냐면은 슬픔이 그냥 위에서 슬픈 빛이 위에서 내려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빛을 말라르메의 식귀절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말라르메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라 루인 사트리스테 달빛이 슬피 내리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빛이 슬픈 빛이 그냥 쫙 내려오는데 그것이 고요하고 정적과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도 굉장히 조용하게 그리고 가볍게 그러면서 고요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엄숙하면서도 그냥 남에게 강요하는 엄숙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 슬픔을 참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른쪽에 서 있어서 보는 그러한 사제조차도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2번 그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올리는 것은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루벤스는 십자가에서 올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루벤스는 영웅적이고 엄청난 역도 선수가 막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짐을.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렘브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트륨의 주황색과 옅은 주황색의 빛이 이렇게 고요하게 마치 슬픈 달빛처럼 이렇게 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많이 말라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 후반기의 늙은 자화상처럼 겸손한 렘브란트, 검소한 렘브란트, 아주 슬프디 슬픈 렘브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인데 이 렘브란트는 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티지아노로부터 시작된 성모승천, 루벤스의 성모승천은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모승천과 대비되는데 성모승천과 이 두 성모승천, 특히나 루벤스의 성모승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글거리죠. 그냥 역동성이 그냥 아우성이 들리고 그냥 마치 찬란하게 영웅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성모승천을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제가 그 같은 흰빛이라도 렘브란트의 빛은 습기가 있는 촉촉한 흰빛입니다. 그러니까 스며들어요. 눈이 부시질 않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빛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담겨 있다. 영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리스도 승천에는 그 천사들이 아주 가볍게 납니다. 가볍게. 역동성보다도 아주 가벼움, 그리고 아주 경쾌함, 그리고 밝음,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렘브란트는 루벤스랑 비교와 차이를 하면서 느끼면 여러분들 정말 렘브란트의 특징을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렘브란트는 항상 루벤스를 의식했어요. 루벤스는 워낙 유명하고 워낙 명성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렘브란트는 약간 처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렘브란트를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왼쪽이 카라바지오의 목자들의 경배고 오른쪽이 엘그레코의 목자들의 경배예요. 그리고 그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엘그레코 같은 경우는 그냥 찬란한 빛이 그냥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짜자자잔 하면서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냥 빛을 강렬하게 받으면서 마치 탄성과 그다음에 무엇인가가 폭죽이 터지면서 막 나타나는 그러한 엘그레코의 그 목자들의 경배인데 해서 여기 봅시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이 오른쪽 아래에 무릎을 꿇고서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저한테 배운 지 이제 꽤 됐으니까 저는 다빈치의 목자들의 경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 다빈치의 목자들의 경배도 마치 이와 같다. 이거지 않습니까? 다들 바짝 엎드려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소망이 그대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자세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간절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목자들의 경배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작가들의. 그런데 다른 작가들은 다들 그냥 너무나도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와 렘브란트의 목자들의 경배는 정말로 이게 자기를 숙이면서
그리고 존경과 숭배의 염을 표하는 이 자세, 거기에 비해서 왼쪽이 대조적으로 나왔죠. 무엇이냐면 돈과 이걸 따갖고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차가 뭐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두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을 싸갖고 와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와 하나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 이것이 대조적으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자, 이 다윗 왕의 편지를 든 밧세바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성서를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서에서 밧세바는 뭐냐? 다윗 왕이 좋아한 여자인데 이건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좋아했는데 그게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뭐 밤에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에게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남편인 자기 신하를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이게 왜 위대한 그림이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렘브란트는 뭐냐면 내면을 표현하지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대로 그리는 사실주의적인 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밧세바의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몸짓과 표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림과 그림의 차이를 느껴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 속의 인물의 동일시대에서 그 자세를 취해봐라. 표정을 취해봐라. 그러면서 그 그림 속의 인물과 공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오른쪽 발을 갖다가 왼쪽 발 위에다가 올리고 다리 위에다가 올리고 오른쪽 발을 지금 씻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손을 갖다 침대에 놓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 다리 위에다가 얹힌 다음에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래쪽을 봅니다. 자, 그렇죠? 그럼 뭡니까? 수심에 잠겼어요. 뭔가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그 딴 생각은 굉장히 무엇이냐면 고민스럽고 괴로움, 이렇게 망설이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젖가슴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젖가슴이 이게 처녀의 젖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아기에게 젖을 줘가지고 젖이 이렇게 처진 젖가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육감적으로 그렸다는 것이에요. 밧세바가 진짜 그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매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성적 매력에 여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밧세바의 내면을 이제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빛과 이것의 그 마술사입니다. 빛의 마술사예요. 이것을 은은하게 그림으로써 이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한 장면에 표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목욕하는 수잔나입니다. 자, 이 목욕하는 수잔나는 대개가 무엇이냐면은 이 관음증을 이제 할 때 말입니다. 이 관음증으로 두 장로가 대개 뒤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렘브란트의 수잔나는 무엇이 없느냐면 관음증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이 어둠 속에 한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음증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수잔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잔나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다가 뭐예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관람객을 바라봅니다. 또는 자기를 그리고 있는 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무엇이냐면 수줍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렸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선술집의 방탕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안 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이것에 대한 해석은 구구절절 있는데 이런 것도 렘브란트가 그렸다. 그러나 여러분들 빛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빛이 느껴져야 돼요. 진짜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은하게 촛불이라든지 호롱불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것을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성가족이에요. 이거 한번 루벤스를 할 때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루벤스의 성가족과 왼쪽에 렘브란트의 성가족을 한번 보세요. 요 장면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성가족을 보았던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만 하더라도 그래요, 루벤스가. 그러면 여기에 세례 요한도 있고 아기 예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장난 놀고 있는 것을 성 요셉과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와 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어떤 장면을 포착했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특유하게 스며드는 빛으로 고요하게 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어떤 겁니까? 책을 왼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요람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람에 눕혀서 애가 자는 사이에 무엇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조금 깼나 봐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가지고 애를 요람을 흔들어주는 요 장면입니다. 오케이? 얼마나, 그런데도 이 얼굴에 빛이 쫙 내리쬐는데 성모에 짜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애를 보는 게 힘들어서 애들 많이 때립니다. 저기 뭐냐면 짜증도 많이 내요. 근데 아주 인자한 얼굴로, 오케이? 하나도 그것을 빛을 왼쪽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오면서 천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어머니 속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장장이인 그 누구예요? 아버지 성 요셉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난 속에서도 사랑과 그런 천사의 마음이 빛을 아주 렘브란트의 빛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렘브란트의 빛을 통해 가지고 이게 스며들고 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창가에 앉은 소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게 책상에 앉은 티투스예요. 요거 렘브란트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냥 봅시다. 무엇이에요? 꼬마들인데요. 꼬마들인데 장난기라기보다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뭔가 몽상을 하는, 꿈과 같은 꿈을 꾸는 듯한 아주, 그렇지만 애들이 얘네들이 몽상을 하고 꿈꾸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러니까 장난기 어리고 사악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또는 이 빛이 쫙 내려쬐면서 그들을 은은하게 그들의 생각을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엠마오의 그리스도. 이게 엠마오라는 건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바로 카라바지오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예요. 자, 왼쪽이 이거 엠마오의 그리스도예요. 이거 카라바지오 할 때 잠깐 했습니다. 카라바지오의 바로크의 영향을 받았어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카라바지오의 빛과 어둠의 대조는 너무 선명하죠. 그리고 너무 극화시키고, 그리고 과장적으로 선명하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렘브란트의 빛은 무엇이에요? 저기가 없습니다. 윤곽이 없고 윤곽이 무너지고 물처럼 서로 윤곽이 서로 통하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도 카라바지오의 예수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두 손을 모은 겸손한 자세로, 겸양의 자세로 조용하게, 그리고 약간 고개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그리고 사랑의 그러한 손길과 눈빛과 표정으로 그 엠마오를 바라보는 그런 저녁 식사가 그대로 훈훈하게, 따뜻하게, 온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유대인의 신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뭐 약간 음란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것도 가난한 가운데 시집을 보내고 그것이 옷차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옷이 다 좀 낡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따뜻한 사랑이, 루벤스의 붉은 빛은 말이죠, 강렬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붉은 옷은 아주 옅으면서 다른 색과 주황색과 이렇게 섞이면서 녹아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감을 일으키는 빨간색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렘브란트의 빛과 그런 영혼에 있어서 사랑이 이렇게 스며든다, 색채로.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인인 핸드리키예요. 그런데 요 자세도 사스키아와 똑같죠. 그렇죠? 옆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아까 안나 푸르망처럼 그 루벤스의 그 밀짚 모자의 여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고 격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아주 총명하고 아주 현명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빛이 무엇을 녹여버립니까? 그 사람의 오만을 녹여버립니다.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이 판화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판화를 갖다가 3대 판화가가 있습니다. 우선 듀러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듀러랑 비교를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듀러의 공부를 했으니까 듀러의 판화와 바로 이 누구예요? 그 렘브란트의 판화를, 애칭 판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듀러는 너무 날카로워요. 수직선으로 쫙 날카로웁니다. 직선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에요? 곡선적이에요. 그리고 3대 화가의 또 다른 화가가 고야예요. 우리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러한 고야입니다. 그 세 사람인데 이 렘브란트는 판화조차,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판화거든요. 근데 동판화조차도 이렇게 부드럽게 무엇이에요? 곡선으로, 그리고 아주 이 곡선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예수의 얼굴, 이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과 온화함과 따뜻함과 사랑이 그냥 전체적으로 흑백인데도 이게 드러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다빈치의 동방박사를 앞에서 했지만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빈치의 이것은 스케치지만 거의 필적을 합니다. 이 분위기가. 네? 됐죠?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렘브란트의 그것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그 렘브란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젊을 때의 작품인데 이게 뚫프 박사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제일 앞에다, 보통 렘브란트를 할 때
제일 앞에다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바로 렘브란트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그림이 요 그림과 요 다음 그림입니다. 바로 야경순찰대라고 하는 그러한 요 그림이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맨 뒤에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렘브란트의 초기 그림은 이 그림은 완전히 누구의 영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카라바지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게 빛이 은은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그렇긴 하지만 카라바지오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바람에 렘브란트의 빛과 영혼의 그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맨 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작이지만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가장 대표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부학을 강의하는 오른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7명의 학생들이나 철망철망하고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철망철망하고 똘망똘망하고 아주 그냥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선인데요. 이 시선의 8개의 시선, 선생까지 포함해서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들의 성격과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일종의 초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도 더 누구를 닮았어요? 카라바지오를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경 순찰대를 한번 봅시다. 이건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야경 순찰대를 만들어서 순찰을 나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치 북치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북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냐, 흥겹다 이거죠. 마치 축제에 나가는 양.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지? 이게 도로를 순례할 때 그런 거 뭐죠? 이거 도로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나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 신났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깃발을 올리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어떤 소녀예요. 요 소녀가 빛을 팍 받으면서 완전 연극이 아니면은 이런 조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연극을 하는데 요 꼬마가 소녀가 나오면서 무엇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중하는데 자기도 재밌다고 하면서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아주 빛을 받으면서 이게 아주 활발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튀어나온다. 정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는 그림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자기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로 세로가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느끼면은 이거 무슨 축제 도로 행진 나갈 때 마치 그런 북치원 막 아주 기쁨에 넘치는 그런 춤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그러니까 카라바지오의 연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카라바지오 이삭의 희생을 할 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카라바지오는 뭡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칼을 들이댈 때 카라바지오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나 죽기 싫어라고 하면서 꽥꽥 소리치는 그런 이삭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뒤에 손이 묶여가지고 고분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만류하는, 그래서 칼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순간을 찰나를 포착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카라바조는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리고 각각 주의 주장이 너무나도 뚜렷해요. 여기 죽어 목을 하는 이삭, 어린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은 무엇이냐면 서로 용서와 만류와, 오케이?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받아들임, 순종과 이런 분위기가 여기에 쫙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넘어갑시다. 우리가 빨리. 그 다음 눈이 멀게 되는 삼손. 이거 그냥 동굴의 암굴의 성모와 똑같습니다. 이 분위기와 빛과 그리고 여기서 저기 데릴라는 삼손의 뒤 머리를 자른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황금 밖에. 거기에 비해서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벤스의 붉은색 치마는 너무나도 강렬하죠. 거기다가 루벤스의 데릴라는 너무나도 그 풍만해요. 그러니까 그 풍만한 가슴에 삼손이 매료가 돼가지고 데릴라에게 속아서 빠졌죠. 빠지니까 거기에 그냥 거대한 남성이 말이죠. 정말 남성의 상징인 근육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강렬하게 격정적으로 격렬하게 이렇게 표현한 데 비해서 자 보십시오. 이 삼손과 데릴라. 그러면 데릴라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중앙을 해서 오른쪽에 3명은 집에 남아있던 형제들이고 이게 막내예요. 막내가 이제 나가서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무엇이냐면 이제 막 여기 보십시오. 그럼 뭐야? 한쪽 구두가 없습니다. 신발이. 그러니까 남루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기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들이 남아서 아버지를 돕고 농사 지으면서 뼈 빠지게 고생했던 아들들은 생일 잔치를 차려주지 않더만 저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다 쓰고 저 탕아인 저 막내 놈은 저렇게 사랑하고 감싸준다고 시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뾰루퉁한 거예요. 뾰루퉁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조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의 형제들과는 대개적으로 아버지가 가난하게 남루에서 돌아온 아들을 껴안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옷과 여기에서 색깔과 빛과 그리고 표정과 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그림의 위대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한번 이게 호메로스,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호모입니다. 호모와 아리스토텔레스는 400~500년 사이를 둔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모를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의 이렇게 표정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니메데스의 납치. 이건 뭐냐면 가니메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동자예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요즘 유아 성폭행 이런 것도 소아 성폭행이 문제가 되죠. 어린아이 성폭행. 근데 이게 제우스가 이 어린아이를 소아 성애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로 변신해가지고 납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막 안 가겠다고 징징 웃어 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고 독수리의 그 야만성과 이 어린아이의 울음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미켈란젤로를 할 때 어디 천장화를 할 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할 때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가 난 마음에 든다. 이것이 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전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아마 렘브란트랑 예레미야가
가장 어울렸을 겁니다. 아까도 생각에 잠긴 티투스, 생각하는 소녀 이랬지 않습니까? 뭔가 몽상에 빠진 듯한 그런 그 사람이 렘브란트의 이 빛과 이게 여기 이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러면 이 렘브란트가 귀를 대고서 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 빛을 받으면서 아주 고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와 함께 이 렘브란트의 예레미야는 우리가 고민하는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도 그렸다. 이게 뭐야? 도살된 황소가 육곡간에 고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렘브란트 그림답지 않은데 렘브란트도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하나 그냥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렘브란트는 빛, 그것도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 빛, 겸손한 빛,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여러분과 함께 렘브란트를 감상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